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역대하 10장 11장인데요. 11장까지는 볼 수 있으면 보고 못 보면 10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뀌는 이야기,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통일 왕국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누구였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도 역시 전체를 통합하지 못했어요. 전체 12지파를 통합을 한 왕은 다윗이었죠. 사실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다른 지파 간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사실 다윗 왕정 후기부터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다윗이 원래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아시나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한마디로 다른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다윗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이게 뭐냐면은 유다 중심에서 이제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존의 기득권, 헤브론이 원래는 이 다윗성이었잖아요. 다윗의 왕권이 있던 자리고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곳을 버리고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자신이 가져왔던 왕권의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정치를 펼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 후기에 압살롬 사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지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갖고 도망칠 때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울을 지지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욕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이때 지파 간 갈등이 다시 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다윗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였어요. 그 갈등이 언제 심화됐느냐? 솔로몬 시대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 정책이 유다 중심주의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심지어는 이 세금까지도 지파별 차득이 있었어요. 노역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감독관이었잖아요.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성을 지을 때 감독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파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때에 이 스마야 예언자의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네, 그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고 그걸 알게 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돌아온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 왕을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섬기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지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뭐가 지금 커져 있었다? 불만이 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15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 시삭 왕에게 의지했었잖아요. 그리고 시삭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털어가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 관계가 깨지는, 이제 완전히 깨지는 그런 사태들이 되고 솔로몬의 전성기가 이제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르호보암 시대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유다 왕과 또 이스라엘 왕들의 비교가 나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아이고, 너무 크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지난주에 읽었던 것과 내용이 좀 겹치기도 하죠. 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아비야라는 왕, 다른 이름은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여기서 기준이 지금 누구예요? 3절을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윗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 거예요? 다윗인 겁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 다윗 언약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그럼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어 있다면 다윗 왕조가 있겠죠. 왕조라는 건 그 대대손손 왕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치 저 북에 계신 분들처럼. 그러면은 예수님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누구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계신 거죠. 보세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 언약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는 뭐였어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계신 거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취되려면 언제 성취가 되는 겁니까?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후손이 지금까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이제는 죽음이 없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정말 중요한 킬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중심이 됐던 인물, 구약시대에서 다윗.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육각형 별은 뭐라고 불립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의 다윗 언약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똑같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다. 이것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아비야라는 왕은, 아비얌이라고도 하는 왕은 다윗과는 달랐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아비암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고 그에게 아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에는 이렇게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해서 왕들의 범죄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죠. 뭐 하려고요? 그 안에 뺏으려고. 굉장히 치사하고 파렴치한 짓을 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이제 발각되고 들통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진짜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럼 거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그거에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뼈아픈 고통을 치렀죠. 자, 근데 그거 외에는 이 다른 별다른 큰 죄는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좋게 보셨고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 지켜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자,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되었을 때에도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어요. 지금 우리 휴전 중인 거죠. 전시 중인 국가예요. 종전 국가가 아니라. 바로 그것처럼 틈만 나면 싸웠어요. 여기는
그 접경 지역에서. 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게는요 한결같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았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만으로 있지 않았던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보면요 남색하는 자라고 개역개정에 나오잖아요. 이게 세번역에서는 성전 남창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 신은요 남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중근동의 유적들을 발굴해 보면은 남자의 성기를 거대하게 표현한 신상이 발견되고 여성의 성기나 여성의 어떤 가슴을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남신과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들은 무엇을 준다고 믿었느냐? 풍요를 준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거기에서 풍요가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알 쪽의 바알 쪽의 신을 섬기는 남창들, 창남들이죠. 그러니까 이 몸파는. 근데 이게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쪽에서는 여자 창녀들 나와서 그러니까 제사 한마디로 지금 예배, 우리로 따지면 예배인 거죠. 앞에서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무리가 나와가지고.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 이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짐승을 제사로 드리기도 했어요.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는 이렇게 아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록들을 따져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런 남창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제사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지금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어요. 가족이고 뭐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물러나세요 할머니 하고 대비에서 물러나게 하는. 근데 산당이 모두 제거된 건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산당 언제 생긴 걸까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수많은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 외국 여자들이 가져온 신들, 그 외국 여자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는 곳이 이 산당이었죠. 자, 그렇지만 마음은 한결같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5절 계속 볼게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아사 같은 경우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은과 금,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을 사랑했다가 아니라 나라를 거룩하게 바꿔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소유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기로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끌리게 돼 있고, 그것에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 변화하게 돼 있어요. 우리 경태도 보니까 몸이 지금 좋아졌어요. 운동을 요즘에 쉬었다고 해도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단단해진 거 보니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멋진 몸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하니까 어때요? 운동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에너지를 쏟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에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쯤 다시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라마라는 성을 건축해서 아예 우리나라 38선 저기 38선이 계산하지 휴전선처럼 철책을 친 거예요. 성을 쌓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냥 차단해 버린 거예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지금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에요. 바하사 왕이 라마라는 성을 짓고 자기들을 지금 거의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은요, 여러분 앞에 잠깐만 보시면은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는 지중해 바다예요.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시리아. 다마스쿠스가 바로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메섹. 그 시리아 왕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 지금도 시리아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 위치 고기예요. 왕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은금을 보낸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아사 왕의 조금 오게티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통해서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거기서 쓰던 다 건축하지 못했으니까 그거 다 가져와서 자기네가 쓴 거죠. 다시 와서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늙음하게 병이 24절까지 읽을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사는요 4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마지막 3년은요 근데 여호사밧, 그 아들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섭정왕, 대리청청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발에 병이 생겼거든요. 자, 열왕기에서는 아사가 시리아를 이제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별다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1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것을 죄라고 기록합니다. 두 개는 분명히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을 의지하는 것을 역대기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의 기록은 포로에서 귀환하던 사람들의 기록이었어요.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고 우리의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 있어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다른 민족의 힘을 빌리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럼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았던 거잖아요. 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으로, 또 하나님을 믿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걸쳐서 있었던 선교사가 있었죠. 다니엘. 제국이 바뀌면서도 계속 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빼고는 아사는 꾸준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롭게 살았던 것으로 열왕기 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이 소개됐어요? 2명이죠. 아비암, 아비야. 둘 중에 하나예요. 이름은 뭐 아비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 왕과 아사 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볼게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나답이라는 인물은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었던 거죠. 그래서 나답의 통치는 2년으로 끝나요. 왕이 됐는데 2년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이 나요? 반란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자, 반란이 일어났고 바아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죠. 그럼 여로보암의 가문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너도 다윗처럼 나한테 잘하면, 나를 잘 섬기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로보암 너의 왕조도 영원할 것이야. 그런데 여로보암이 벌써 하나님을 떠났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버리셨어요. 결국 여로보암 가문의 왕은 2명밖에 나오지 못하고 가문이 사라지는, 바아사의 반란을 통해서. 그럼 아니,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건 언약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과 언약을 맺었지만 누가 파기해버렸어요? 여로보암 당사자가 그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죠. 다윗은요? 다윗은 생애에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평생 섬기던 사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내 자녀뿐 아니라 내 가족, 아니면 내 삶의 후반에 있어서, 내 삶의 전 영역과 내 후대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반역을 통해서 바아사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33절 계속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아사왕 3년째에 이스라엘에서는 바아사가 왕이 됐다 이거예요. 자, 24년을 통치합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 금송아지 신상을,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 역대기 읽을 때요, 이 역사서 읽을 때 여로보암이 행한 대로 행했다라고 나올 때는 아, 금송아지를 섬겼구나. 근데 그냥 금송아지가 오 송아지 신이시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짜증나는 게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갖다가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오늘 경태가 아주 멋진 바이크를 타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바이크한테 가서 내가 경태야 잘 지냈어? 경태가 옆에서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경태야 어이구 앞에 칠이 좀 까졌네. 우리 경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 저 목사가 미쳤나? 저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안들 투명인간 취급해. 계속 그게 반복되면 어떨까요, 경태야? 짜증나서 교회 안 올 거예요. 카톡으로 막 욕할지도 몰라요. 네. 지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송아지에 갖다가 또 하나님이 만드신 금으로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계속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하고 거기다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 마음대로. 그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바로 그것이죠. 바아사도 역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문은 바뀌었어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라의 전통으로 굳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요번에 지금 영국의 가디언즈라는 이 시사 주간지에서 그 청와대 오픈했잖아요. 청와대 방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숭아꽃을 들고 다닌다고 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터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서 이렇게 복숭아꽃을 들고 다닌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굉장히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무속신앙인들이 한때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한국이. 그런데 점점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귀신이 무서워서 복숭아꽃을 들고 다닌대요. 그 귀신을 이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숭아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로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이 끝나고 바하사가 등장했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것도 하나님이 극혐하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자, 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16장이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특별해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예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바하사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니까 내가 여로보암 가문처럼 만들겠다. 지금 여로보암 가문을 죽인 게 누구예요? 바하사요. 네가 그렇게 여로보암 가문을 죽였지. 근데 너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짓고 있지. 내가 너 똑같이 당하게 만들어줄게. 누구의 말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계속 볼게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책 너무 궁금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그러면서 바하사의 기록은 일축해버립니다. 계속 볼게요.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자,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을 죽이기까지 했다.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지금 바하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니까요. 자, 8절부터 계속 볼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또 2년만 다스려요.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모반했다는 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지금 신하 중에 시므리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바하사가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이. 그러니까 바하사가 어떻게 왕권을 차지했는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왕권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죄는 죄를 낳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친구까지 죽였어요. 여긴 더 심해요. 더 심한 일을 겪은 거죠. 바하사는. 바하사는 어떻게 보면 그 왕조 가족들만 죽였는데 지금 바하사가 당한 거는 남자의 경우는 친족의 친구까지 죽였어요. 가문이 아닌데도 죽인 거예요. 지금.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라고 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상실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짓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메이커리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어요. 고기 먹는 거.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시중에 파는 고기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어요. 거기다가 우상의 신전에서 예식을 치르고 나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거기서 고기 먹는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간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 우상이라는 게 다 힘이 없고 얘네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건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고 해도 그게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야. 네, 모든 말투가 요즘에 저 그렇게 들리나요? 네. 네. 요새 제가 장기하 노래에 좀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네가 그런 행동을 하고 우상의 신전에 고기를 먹는다고 해보자. 네가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파고 쿵쩍쿵쩍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죄 지어도 상관없는 거네 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베이커리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래서 바울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조심조심 행동한다. 오늘 말씀 베이커리는 물론 오늘 시간 관계상 녹화는 아직 못했어요. 이따 밤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일이라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단순히 내 개인의 신앙생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은 주변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시므리가 며칠? 7일이요. 진짜 역대 최단기간 왕. 일주일 7일 만에 이제 끝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보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제육한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보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시므리는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이스라엘 역대 최악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자,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던 군인들이 아니 시므리 그 자식이 뭐 한 게 있다고 지가 왕이 된답니까? 아, 장군님이 그냥 왕이 되셔야죠. 야, 시므리 그 자식이 말이야. 아주 그냥 나 있을 때는 내 앞에서 설설 기던 놈이 말이야. 그냥 내가 전쟁터 와 있는 사이에 지가 반역을 해서 왕이 돼? 야,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왕이요. 오므리 왕 만세! 오므리 왕 만세! 야, 들어가자! 하고 시므리한테 쳐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위 당하니까 어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므리는 힘이 사실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에다 불 질러버리고 자기도 거기서 자살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다. 다뤄봐야 입만 아픈 나쁜 놈이다.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자, 지금 북쪽 지파도 또 갈라져서 싸운 거예요. 전쟁이 끊이질 않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그 이름이 됐는지 알겠죠? 오므리가 산을 샀어요. 돈 주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도성을 건설했죠. 그리고 그 산의 소유자였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다 선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그 땅에다가 붙인 사람 오므리는요, 그 누구보다도 더 악한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 바로 아합입니다. 진짜 나쁜 새끼거든요 이거. 네, 계속 볼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예요.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어땠다? 더 나쁜 놈이었다. 이놈은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기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을 뛰어넘어서 바알까지 섬겨요. 아까 바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바알과 아세라 특징이 뭐예요? 음란함이에요. 쾌락주의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현대 사회로 따지고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성관계라는 모습이에요. 포르노에 빠지는 그런 향락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풍요만 바라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요, 술도 흥청망청 취해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엄청난 죄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가 저는 바알은 안 섬기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지만 향락주의와 음란함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이 시대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인가? 한 번쯤 진짜 고민을 해봐야 할 모습입니다. 그럼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모든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나의 성적인 쾌락은 누구와만? 나의 배우자와만. 주님께서 내게 물질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없는 물질을 기대하기보다는 주신 물질에 뭐 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세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옛날에 경태도 그런 얘기 했어요. 경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해라. 이게 뭘까요? 교회 돈 많이 내라가 아니라 너 부자 되라. 근데 11조 많이 해라 이 얘기는 뭘까요?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 청년들한테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쾌락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적인 쾌락이 무조건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적인 쾌감. 근데 그것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무슨 단어를 써요? 문란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음란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유흥도 마찬가지죠. 술 취함, 중독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사마리아에다가 어때요? 바알 신전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도 세워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늘 세트로 가요. 남자와 여자가 세트로 있듯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말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잖아요. 이 성전문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버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조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일괄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여기까지만 지금 몇 번째? 4번째 왕조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북왕국의 경우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존속합니다. 이때 9개 왕조가 등장해요. 그리고 20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반면에 유다는요, 350년 동안 존속합니다. 다윗 왕조, 다니엘 왕조로 20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다윗 언약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더 오래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또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전에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도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남유다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망했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갖다 놨어요. 마르둑은 물질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향락주의라고 보면요, 마르둑이라는 신은요, 이 물질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황금의 도시라고 하죠. 그냥 인근에 있는 황금을 다 끌어모아다가 왕궁을 세우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뭐 좀 더 존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였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끝이 났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쾌락주의, 향락주의, 음란함과 물질만능주의, 또 하나 더 추가해서 과학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빠지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결국 망한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는요,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짧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전갈 채찍은 쇠 채찍이에요. 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이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다 라고 보기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르호보암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떤 태도가 이런 문제를 또 야기시킨 걸까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친구들, 자기 동년배들, 젊은 사람들의 충고예요. 그 말의 핵심은 뭡니까? 야, 그거 무시하는 거야. 아우, 다 네가 왕이잖아. 그럼 네 맘대로 해야지. 왜 그 자식들이 너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야, 세게 나가야 돼. 센 척한 거죠.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이 말은 뭐냐? 내가 더 세. 우리 아버지가 니네한테 멍에를 무겁게 지었어? 그래, 난 더 무겁게 할게. 우리 아버지가 니들을 채찍질했지? 나는 쇠채찍으로 니들을 칠 거야. 알겠냐? 더 무섭게 포악한 말로 지금 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사실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런 불만이 생긴 것은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난 거거든요. 르호보암이 좀 정치적으로 똑똑했고 정말 선한 왕이라면 지파를 화합할 수 있도록 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선택을 한 거였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기존의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던 인물, 그리고 자기 자녀 솔로몬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인물. 그러니까 잠언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잠언의 기록은 솔로몬의 지혜이기보다는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쳤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서는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권력도 가져보고 부인도 많이 가져보고 돈도 많이 가져보고 내가 세상에서 만난 음식들 좋은 거 다 먹어봤는데 헛되더라야.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나라의 분열이, 사실 다윗 후반 때부터 나라 분열의 조짐은 보였어요. 근데 그걸 빵 터트리는 인물은 누구? 르호보암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까지 10장까지만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자,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역대하에서는 남왕국 유다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이 큰 문제는 뭐였어요? 향락주의와 음란함과 물질만능주의였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때 내 기호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지금 나라가 분열된 거죠. 르호보암 시대 때. 그래서 뒷부분에 르호보암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였거든요. 결국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고. 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처먹지 말라고 한 거 처먹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요, 뱀이 뭐라고 꼬십니까? 낼름낼름해서 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물론 진짜 동물 뱀은 아니었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내가? 그건 뭐야?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 이것이 죄의 근원이었던 겁니다. 르호보암 역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역시 그 끔찍한 비극들을 일으켰던 원인들이 결국 자기중심주의적인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 시간들, 물질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행동에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시간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 전날 밤새 근무를 하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연이가 또 수요일날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오늘 경태도 그래서 수요일날 쉬는 날에 딱 겹쳐져 갖고 오늘도 이렇게 왔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전에 나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지금 영상 예배, 절대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겠죠. 시간을 내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에 경기 너무 어렵죠. 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 꼭 10% 맞춰서 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1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배 드릴 때는 꼭 빈손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뭐 교회 돈 많이 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회개하게 하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면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헌금함에 혹은 지정된 국민은행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방법으로 헌금에 참여하시고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